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2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었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52주 성구암송 6주차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16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8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말미암아 발생된 기적 논쟁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경고와 질책을 받은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증표, 표적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일으킬 그 표적, 기적,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표적을 구했을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제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 또 다른 표적, 뭔가를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일까 속으로 생각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장부터 그 이후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기까지 그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악의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싶어서 구한 것이 아니었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표적을 구하니 뭔가 영적인 어떤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주님에 대한 그 열심, 믿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정거리는 어조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일 리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리가 없으니 한번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주려면 보여줘봐라, 이런 빈정거리는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냈던 것, 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의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메시아인 나를 거부하고 내가 전파하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세대라, 육체적으로 음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호세아서에도 그렇지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배교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배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음란하다, 악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낮고 천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 지금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지금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위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하시는데 귀신도 내어 쫓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눈먼 자 뜨게 하는데 지금 그 이상의 또 다른 표적을, 증명을 지금 내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자신을 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새로운 표적, 정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태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새로운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표적,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으나 마지막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39절 하반부와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너희에게는 보여질 표적이라는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나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표적밖에는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말을 기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적만을 구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가르치고자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41절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믿지 않고 지금 새로운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전에 니느웨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요나의 그 표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요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회개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방 사람인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일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지금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방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도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유대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믿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이디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한번 듣고자 먼 길을 많은 보석을 가지고 준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이고 지혜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 역할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인 이방 여인인 남방 여왕이 인간 솔로몬 왕의 지혜를 찾고자 구하고자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는 수고로움을 했고 그 말을 믿었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을 지금 유대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야,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어떻게도 완악하여서 그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느냐?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향한 예수님의 분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 번째 비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귀신 들린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나갔다가 오히려 나중에 그 빈 마음 가운데 귀신 나가 있는 그 빈 마음 가운데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와서 오히려 전보다 더 귀신이 나가기 전보다 오히려 더 심한 비참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마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초기 그 사역의 가르침을 듣고 뭔가 어떤 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보다 말씀을 듣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지금 이 비유처럼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7 귀신이 들어가는 이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귀신이 나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집이라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 있는 그 마음 심령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었다라는 말 중립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인지 아닌지 마음 가운데 여전히 중립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립 상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지 말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중립 상태의 그 위험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습니다.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부할 때 자꾸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지 않을 때 마음이 그냥 중립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망과 세상의 정욕에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떤 표적을 달라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 표적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혹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기적, 어떤 이적만을 표적만을 우리가 계속 보여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이 확고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표적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보다 더 확실한 것을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만을 구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믿지 않고자 작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표적만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은가 돌이켜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어떤 이적과 기적만을 내가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고한 그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구세주로 모신, 우리가 왕으로 모신 그 예수님의 통치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 신비스러운 경험들, 이적과 표적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표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공 상태, 하나 중립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중직자들과 또 우리 또 새가족들, 또 우리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하나님 설 연휴 시작하는 이 첫날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과 이적만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확고한 그 표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표적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셨다면 하나님 그것이 일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 나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의 자세가 아버지 달라지지 않을 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 가운데